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고요.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로마서 12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다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1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배척하고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육신은 세상을 등지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또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렇다고 동화되어 가거나 세상에 휩쓸려 가서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내다가 버려진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유, 뭐 다 똑같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조화와 화목을 이루는 삶. 이 조화와 화목, 참 단어가 예술입니다. 그러면 이 조화와 화목을 이루는, 모든 사람과 조화와 화목을 이루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첫 번째는 수평겸손하랍니다. 수평겸손. 모든 사람과 화목함을 이루는 것, 조화를 이루는 삶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조화를 이루라라는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이에요. 살아라, live.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모니, 조화를 이루면서 누구와? one another,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화를 이루는 삶은 뭔가 했더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낮은 데 취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에 두 종류의 겸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겸손에 두 종류의 겸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직 겸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요,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을 같은 대등한 위치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지혜다. 이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겸손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겸손한 자리에 거하게 되면 존귀의 앞잡이다, 길잡이다, 존귀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삼척 선교를 갔었는데요, 와, 삼척의 이 하늘이요, 얼마나 깨끗하고 밤하늘을 봤는데 별이 막 수많은 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정말 별이 쏟아지는 밤에. 가요인데 가요를 부르진 않았습니다. 별이 쏟아. 네, 이게 별이 쏟아지는구나.
청년들이랑 한참을 목을 꺾으면서 이 하늘을 이제 감상하는데 역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막 누가 뭐 먼저라 할 것 없이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그 광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 피조물을 이 압도적인 자연 광경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겸손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평 겸손, 다른 말로 사람 앞에서 하는 겸손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라는 것이 바로 이 수평 겸손을 말하죠. 이 겸손은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수직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쉽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그냥 압도되니까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수평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로마서 12장 16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요,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 성경은 오늘날 현대어로 의역을 그런 한 성경인데요, 수평 겸손을 표현하는 이 대목을 보세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을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는 것이 수평 겸손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심지어 내가 존경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지고 존경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 베드로 사도도요, 이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아주 연결이 됩니다. 역시 겸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환들은 종을 말하는 것이죠.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관용을 잘 베풀고 우리 주인 너무 좋아, 막 이런 주인에게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 까다로운 자라는 표현이 특이해서 찾아봤습니다. 스콜리오스라는 단어인데 부당한, 공정하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직장 상사예요. 이런 자에게 겸손과 순종으로 대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까다로운 자에게 순복하면 이는 이 고난을, 이 슬픔을 참아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순복, 또 겸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이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이 남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 아내의 행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그걸 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 부부 순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부 다락방 순장님이세요.
그 부부 다락방 순자님 중에 이 여순장님은 원래는 낮에 모이는 다락방, 금요일 오전에 모이는 다락방 순자님이셨어요. 한 10년 정도 베테랑 순장님이셨어요. 사역을 얼마나 잘하시는 순장님인지 몰라요. 근데 그해 교구에 부부 다락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다락방을 더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마침 그 순장님 남편분도 순장님이셔서 순장님 교구적 상황이 여차여차해서 좀 낮 다락방 순장에서 이제 직장 다락방, 부부 다락방 순장으로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또 순장님도 흔쾌히 또 상황을 이해하시고 부부 다락방으로 이제 섬기시기로 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그냥 다락방을 옮겼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낮에 모이는 낮다락방 순장님은 혼자 다락방을 인도하시는 운영하시는 순장님이시고요. 부부 다락방 순장님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두 분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다락방을 이제 섬기시는 거예요. 예상이 되시죠? 이 여순장님은 열심히 특심인 베테랑 순장님이세요. 그런데 같이 이제 남편과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이게 어긋장이 나는 거죠.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죠. 아니 다락방 준비를 왜 안 해? 다락방 말씀 내일 다락방인데. 그리고 다락방에서 막 이제 아니 왜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막 속으로 막 씨름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달 좀 지났어요. 이제 순장반을 하면서 이제 다 모였는데 갑자기 이 순장님이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해라 그래도 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다락방은 못 하겠습니다.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 있는데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속에 쌓였을까. 그 순장님 부부는 지금 아주 사역을 또 호흡을 잘 맞춰서 사역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 어디든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 앞에서의 겸손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참 좋은 모델이 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려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9장 20절 21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한마디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나는 여기에 자유롭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2절이에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가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맞춰주고 겸손하게 섬긴 이유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세상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함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종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수평 겸손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첫 번째, 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라, 수평 겸손하라라는 것은 마음에 관한 일이라면 두 번째는 행함에 관한 일입니다. 행함.
행동의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은 복수하지 마라,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선대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예요. 시므온과 레이가 이제 세겜 땅에 갔을 때 자기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이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죠. 시므온과 레이가 불같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그 성, 세겜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학살하고 말아요. 너가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줄게. 속여요. 마음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가장 아픈 그 3일째 되는 날 쳐들어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약탈을 해요. 악을 악으로 갚는데 몇 배의 악으로 갚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야곱이 칭찬했을까요? 이 두 아들을? 야, 대단하다 너희. 용기가 가상하다. 이 가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니 고맙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불같이 책망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인데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악취가 나는 가정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작은 자, 약한 자를 이해하시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방적인 편을 두셨잖아요.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 대해서 선악관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야곱은 내 사람이다. 그가 야반도주에서 도망한 거 그거 질책하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야곱 편을 드신 이유가, 그 도둑질, 그 강도질하는 야곱 편을 드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약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심을 야곱이 알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야곱의 가정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약한 자의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가정이 아니라 악취를 드러내는 가정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두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러고 34장은 끝나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우린 정당한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게 정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고 대화를 끝쳐요. 이 일이 있은 후 70년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나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고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서 축복을 하죠. 요셉, 그때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을 해요. 근데 이때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인데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와, 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 저주를 선언하는 야곱. 오랫동안 야곱은 이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라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야곱이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적인 복수, 사적으로 원한 갚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역,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악을 갚는 것,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맡기라는 것이죠. 그걸 2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동탄드립교회에 참 공교롭게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짐바브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탄자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서 이 아프리카 나라,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우리나라랑 참 비슷해요. 이 백인의 그 식민 통치를 받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그 백인 정권, 인종차별적인 정권으로부터 독립한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요. 독립의 과정에서 피해 보복을 한 나라가 있고요, 피해 복수를 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무가베, 아주 대표적인 독재자죠. 이 무가베 독재자가 피해 보복을 해요. 백인들이 가졌던 모든 경제적인 이권들을 다 수탈하고요, 그리고 학살하고요, 백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친척,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을 그 요직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백인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민족, 동족으로 그 자리를 채우면 하나님의 나라,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과연 그런 일들로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약탈들, 이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죠. 짐바브웨 달러는 유명하잖아요. 아주 살인적인 인플레 현상으로 그 자원 많은 부국이 지금도 최빈민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권이 물러가고 넬슨 만델라라는 이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만델라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라는 것을 선언했어요. 여러분, 만델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백인 정권, 인종차별적인 정권에서 무려 3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힘을 가졌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 슬로건으로 용서의 문화, 용서의 정치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특히 피해자들,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마라. 용서를 다그치지 마라. 나는 피해자다. 근데 왜 나에게 용서까지 강요하냐? 저 학대자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저들에게 너무나 자유로운 쉽게 그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반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요, 피해 보복을 한 나라들이 지금도 막 그 피해 복수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지고 내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상대적으로,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금도 치안이 불안한 나라예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넬슨 만델라가 옳았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또 수상하기도 했죠. 여러분, 이 땅에서 비기독교인과 조화롭게 사는 길, 마음 그리고 행함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순간에 했던 기도를 보세요. 그는 선한 일을 도모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을 위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일을 도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 그건 내 영역이다. 너는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을 경외의 심으로 하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경외의 심으로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등지지 않고 배척하지 않으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 화목을 이룬다는 것,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심정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할 수 있거든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단어가 내포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일을 지향해야 된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걸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끝내는 원수 사이가 잘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대로 화목,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것입니다. 이 목표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와 연관이 있어요? 들어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와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야. 의인이라고 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악인이라고 해서 비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행함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삶,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최근에 그 2학기 그 다락방 교재를 만들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시 좀 보게 됐습니다. 이번 학기 다락방 공과 주제가 믿음의 사람들, 지난번에 말씀으로 나눴던 히브리서의 11장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다시 이제 설교 원고를 이제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특별히 노아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그에게 하셨어요. 방주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방주의 크기가요, 길이가 300규빗, 135m, 높이는요 30규빗, 13m, 폭은 50규빗, 22m예요.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이 배를 노아의 가족 8명이 만든 거예요. 배를 만든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19절 20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르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모든 생물의 암수를 구별해서 방주에 들어오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일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 구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방주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홍수가 40일,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요. 땅에 물이 150일 동안 창궐했고요. 노아가 방주문을 닫고 내려온 것은 377일째 되는 1년이 지난 후예요. 방주에 1년에 먹을 양식을 저축한 거예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이 과정을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 이게 가능해? 무슨 수로 이것을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시키실 수 있지? 성경은 단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명령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요,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비결, 힌트를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주를 준비하는 일,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힘, 경외함, 경외심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늘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 그 경외심이 있을 때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 앞에 서 있습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목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의 경외심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까지 그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었던 일, 성령 충만이에요. 경외심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그 힘으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세상 속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어. 그리고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해. 이 모든 일은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도우심, 경외심으로 감당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세.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그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 매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구원의 길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 휩쓸려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조화를 이루는 삶, 화목을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명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룬 이 모든 일은 경외의 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생명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경외의 심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의 심으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의인은 넘어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요, 하나님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찬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거하는 직장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우리를 보내심을 통해서 그곳에 하모니가 이루어져 조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길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정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심으로 감당하라.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너무 무겁고 또 두려워 하나님 포기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사오니 주님 회복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공동체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